개신교의 맹점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실천적인 그런 면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맹점은 우리 개신교가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캐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캐톨릭이 지나치게 인간의 행함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과 고행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캐톨릭의 가르침이 비성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마틴 루터가, 로마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주장했던 모토가 오직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 아이들이 내걸었던 그런 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개신교에서는 행함보다는 믿음을 신앙생활에서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을 지니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니까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현재 큰 위기를 맞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참 기도는 잘하는데 믿음이 삶 속에서 표출이 되지 않아서 사회로에서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는 그런 형편에 놓인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더욱더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하는데, 아주 최근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매우 약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1%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전혀 별로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은 76%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 1년 전 반인 2020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32%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그런 떨어진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주도했던 연구소 측 관계자가 이런 말을 신문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과 사회의 역할을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을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고 적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정답일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주제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믿음을 삶으로 연결을 시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늘의 지혜를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거울을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무엇인가 얼굴에 묻어 있으면 그것을 지우기도 하고, 아니면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다듬기도 하고, 아니면 아름답게 그런 치장을 하는 일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울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이 문제라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에 무엇인가 묻어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흉을 보고 웃고 있는데도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낼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고 이 거부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 스스로 기만하고 있는 자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삶에서는 전혀 이 반응을 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처음에는 심적인 그런 갈등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순수함도 잊어버리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크리스천 삶인 것처럼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 묶여있는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율법은 속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고행이고 의무감으로밖에 느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같이 여겨질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이 벅찬 그런 의무감으로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정말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 안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율법이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행하는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유익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내가 실천함으로 목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영역 세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언어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속에 물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언어 사용에서 절제를 실천하는 이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3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perfect man and woman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언어에 우리가 절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재갈이고 배,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서 다니는 배의 키를 말하고 있고 또한 적은 불꽃이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적은 것이지만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길이 들여져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를 움직이는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공이 작은 키를 통제하지 못하면 배는 표류하게 되지만 그 키를 잘 사용하고 통제를 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우리를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생활에 정말 지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담배꽁초 같은 적은 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잘못 버리게 되면은 산불과 같은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의 작은 부분인 혀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3인치밖에 되지 않는 혀이지만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청량빛도 갚을 수가 있고 아니면 비수 같은 깊은 상처가 우리 마음에 꽂히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작은 혀지만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여러분, 형제들 아니라 여기서도 자매들에게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야고보가 정말 언어를, 혀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그런 실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언어 사용해서 이 절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조조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장소와 때를 가려서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순수하고 정직한 동기를 담은 그런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우리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 부분은 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담가두고 있는 것이 단지 혀를 통해서 뿜어 나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물에 물을 깃는 이 바가지와 같은 것이 혀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가지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물 안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의 재갈을 물리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차단시키고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늘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영역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이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아와 과부는 당시 가부적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이 계층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들이 우리의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 연약한 대상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연약한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홀로 계신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환우들, 아니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그런 분 등등, 경제적인 그런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적은 관심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적은 손과 발과 마음과 돌봄과 관심이 가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꾸준하게 돌봄을 베풀어야 되는 이웃이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환우들 신방을 하는 그런 분 중에서 그분의 제가 갔던 그런 환우 중에 자녀분이 얼마 전에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돌봐야 되는 분이 이런 분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들었는데, 목사님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정말 이렇게 신방을 해주시니까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고 활력을 얻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4시간 7일 동안에 매일같이 옆에 있으면서 간호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간호하는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자신하고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가끔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는 그런 친구를 방문해서 도와주고 계신데, 치매를 걸린 친구를 위해서도 가지만 무엇보다도 간호하는 남편을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치매 걸린 아내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치매 걸린 그런 친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남편 되시는 분이 잠시 숨을 고를 수가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자신이 오는 시간을 정말 눈꼽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적은 도움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삶의 활력과 위로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내게 있는 구원의 힘을 다른 상대방에게 전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이 말로서만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적은 그런 방문이나 아니면 돌봄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활력과 위로가 솟구쳐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듣기만 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진정한 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비행기를 보내서 아주 극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뿌듯함을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이 한국도 서양 선진국들처럼 난민들을 위해서 비행기를 직접 보내가지고 데리고 올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이슬람이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극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식처를 공급하고 환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압니까? 이들이 고향인 아프가니스탄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병들고 굶주리고 못 마시고 헐벗고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을 결정하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지극히 영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듣지만 말고 행함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은 자신의 세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크리스천끼리만 재미있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는 방향을 날마다 조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두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곳에 가보니까 이 대면 예배와 우리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병합해가지고 드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아예 온라인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백신들을 많이들 맞아서 온라인 예배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8시 예배를 참석을 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내 스스로 드렸다 보니까 정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특수한 이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바른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참 교통편이 힘드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의지를 세워서, 결단을 세워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 분들이 중간에 다 빠져나갔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바로 부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를 끝까지 우리가 정말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행함이 따르는 실천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된 경건,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함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처음부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허함으로, 정말 갈급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말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그러기에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한번 실행해 보십시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작은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힘써 보십시다. 우리 결단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영역에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서, 또 세속에서 물들지 않는 그런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더 큰 믿음, 더 큰 행함,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